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우리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벤르바옥과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렛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라말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 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서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당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림과 엣하다와 벤마 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네, 아멘. 네, 이제 우리 어제 베냐민 자손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 받았고요. 이제 오늘은 시므온 또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시므온 자손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요,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땅이 아니고요. 이미 분배가 다 끝난 땅이 아니고 유다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말씀에서 3번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이 유산을 받았다.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하고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다시피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죠. 여러분,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 몫의 땅에서
한 지파의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가졌는데 좀 나누어 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더 갖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본성이지, 자기에게 이미 분배받은 땅은 내 땅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 거에서 한 지파의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내 몫이 줄어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무 군소리 없이 자신들의 목 가운데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이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많다고 필요 이상으로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더 갖기 원하고 조금 더 갖기 원하고 더 채우기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채워서 100마리를 마치기 원하지 여러분 결코 거기에서 떼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어주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렇게 자기 땅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어느 날 반짝 그 사람이나 그 지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전에 이런 훈련의 과정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역사들이 결국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나누어 주는 지파가 됐고,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아서 유다 지파 안에 섞여서 함께 살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신세를 지는, 이렇게 붙어서 사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 가운데 유다 지파와 이런 시므온 지파와 이런 모든 지파들의 이 살아가야 할 땅이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유다 지파더라고요. 다 유다 지파고 또 시므온 지파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꼭 이 땅만, 오늘은 땅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땅을 나누어 줄 만큼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좀 은밀하게 연락해 주세요. 저에게 좀 땅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여러분 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가 많다고 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꼭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꼭 많이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돌아볼 때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복을 나누면서 떼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놀라운 건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베풀면 여러분 내게 주시는 복이 더 커져간다는 거, 하나님은 그 복을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떼어주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배받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누는 삶을, 떼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또 스불론 지파가 세 번째로 이 몫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경계선을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척박하고 좁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요, 생각보다 인구가, 지파 수가 많았어요. 12지파 중에 4번째로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척박하고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고 넓은 땅을 분배받은 이 유다와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앞에 우리가 받은 땅은 너무나 척박하고 좁아서 우리가 다 거할 수 없다라고 비교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4번째 이사갈이 또 이 분배받은 땅은 그래도 좀 평야가 섞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분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분배받는 과정에 얼마나 민감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참으로 이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분배의 원칙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뛰어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게, 크기가 다르게 분배해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지파의 사정을 여호수아가 잘 알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지파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좋은 부모를,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기를 했어. 근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잘 돼서 부자로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힘들게 그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받은 분배의 몫은 이렇게 척박하고 작고 어려움 투성인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좋은 걸 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쓴 인생을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제비를 뽑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리고 한층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는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오직 분배받은 내 삶의 몫을 무엇을 따라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내게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만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펼쳐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분배받은 우리의 삶의 몫이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뭐 스불론 지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저 내게 허락하신 몫의 삶을, 내 안에 죄악을 쫓아내고 내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우상의 모습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집중하고 순종해서 살아내야 하는 내 삶에 목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10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1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쟤는 10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고 그 받은 하나를 집어 던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분배받은 이 삶의 몫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분배받은 이 삶에 어제보다 죄악이 더 쫓아내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고 조그만 나라, 여러분,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진 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인데,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어주셔서 오늘의 이 풍성함을 이루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이 학교와 병원과 이런 여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여러분, 떼어주는 나라,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요, 제3국에 이 IT 기술을 전파하고 이 원조하고 지원하는 나라로 으뚝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요, 이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혼란과 어려운 일이 첩첩 쌓여가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오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나라에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개인적인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것도 그 선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역사들을 다 이루고
오늘도 구원의 진보, 선교의 진보를 이루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